요한복음 8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7번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후 49일 만에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7.7절. 그리고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49일이 지나서 이제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날들을 기념하여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서 사는, 천막 안에서 지내는 그 절기를 초막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7장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그 물을 길어서 이제 제단에 붓는 거기에 같이 쭉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이란 물과 연관된 절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명을 안 해도 더군다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문명은 강줄기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없이 인류의 문명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생수가 없는, 물이 없는 세상, 물 없는 문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의 그 문명이 다 물줄기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혹은 30년 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에 심각한 생수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물은 인류의 풍요를 갖다주고 우리 인류의 기쁨을 갖다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날의 생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실 메시아를 예루살렘의 생수로 표현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기쁨을 우물에서 생수를 깃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은 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은 분명 물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물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외쳤던 구원의 물, 이 영생의 물을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 배에서 이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도 똑같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세상 물이죠. 세상 물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물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뜻입니까? 세상 물을 마시는 자 만족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100불이 필요해서 손에 100불을 주면요 1000불 갖고 싶고요, 1000불이 필요해서 손에 1000불을 주면 10,000불 갖고 싶고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물질을, 이 세상 마시는 물을 다 마시면서 내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제일 갑부, 세상 부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이제 만족하십니까? 만족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잘 살고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물은 바닷물과 같아서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갈증을 일으킨다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만족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요, 독일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선교 생활할 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남이 갖는 거는요 자기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무슨 가구를 들여놨다 이 속이 뒤틀려 갖고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갖다 놔야 돼요. 지금 옆에 집사님이 무슨 새 차를 샀다,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자기가 직성이 풀리지. 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이런 막 그냥 이런 목마름이라고 할까요? 세상 목마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기도 충만하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잖아요. 그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누가 좋은 걸 가졌다, 누가 좋은 걸 소유했다 그러면 이게 속이 뒤틀려 갖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초막절은 물과 연관이 되는 그런 절기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의 생수의 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목마른 자가 있느냐? 목마른 자는 다 목마르죠.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정도 가졌으면 이제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요, 그 사람 여전히 목마릅니다.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2002년도에 첫 번째 게임을 이기잖아요. 한 번도 16강에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한국이 16강에 들어가잖아요. 16강에서 8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히딩크가 그러잖아요. 더 목마르다고 그러잖아요. 더 목마르다고. 사람이 그런 겁니다. 야, 16강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만족합니까? 아니되니까요. 8강에 올라가니까 4강에 올라가고 싶고요. 4강에 들어가니까 결승전에 가고 싶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물과 연관된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구원의 생수가 된다. 나를 마시는 자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리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행하여주는 두 번째 큰 행사는 성막들에 보면 성막들에 설치된 4개의 거대한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불을 밝히는 행사입니다. 초막절 내내 밤마다 행하여지는 이 행사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행사입니다. 등불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이 등불은 유대인들 그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지피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소리 높여 외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캄캄함, 그 빛이 없이 캄캄하다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빛이 없어 캄캄하다면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캄캄한데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앞을 못 보는 장님 한번 노릇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제가 흉내를 내봤습니다. 눈을 감고요 이렇게 가는데 눈을 뜰 때야 화날 때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캄캄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갑갑한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눈을 감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닥치기도 하고 그냥 발에 걸리기도 하고, 세상이 캄캄한데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생명을 공급해 줍니까? 아니요. 동물과 식물에게도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생물체라면 빛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땅 밑에서 캄캄한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꼭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해야만 장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들어가도 밤에 나오는 그 광부들, 그만큼 우리가 햇빛을 쬐는 것, 빛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빛은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두움은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빛은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가로수가 없는 캄캄한 길을 우리가 운전하고 간다. 그런데 차에 헤드라이트가 없다?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겠나? 운전할 수 없는 겁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들어오는 그 배들, 저 끝에서 등대가 비춰주는 그 불빛이 없다면 아마 힘들 겁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항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북미 땅, 특별히 그 뉴욕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저 멀리서 비춰지는 자유 여신상의 그 불빛, 그거 바라보고 그때 다 북미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 여신상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캄캄한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했을 때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이죠. 유리하는 별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란 것,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그 뜻은 악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건들은 다 언제 일어나느냐? 어두운 시간에, 캄캄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 강간, 절도, 이 모든 범죄는 언제 일어나요? 대낮에 일어나기보다는 캄캄할 때, 어두울 때, 특별히 술과 마약으로 방탕한 어두운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해 갈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참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 성장해서 사회에서 사회생활할 때에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명은 발달할지라도 점점 어두워져가는,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좋은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한 가닥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져가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변화됐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두움들이 물러가고요, 사회가 변화되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성당도 실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당만 지어놓은 곳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물론 다 가짜 예배지요.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짜 성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비슷하게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짜 성도가, 신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밤에 이제 남한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 전파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몰래 밤에 1시, 2시에 그 조그맣게 그 볼륨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적습니다. 말씀을 적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3명, 4명, 3, 4, 5 모여갖고서 몰래 자기가 적은 글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이 나오면 그 찬송을 적어갖고,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소리내서 찬송을 못하지만 서로 눈빛을 마주쳐가면서 찬송도 하고요. 그러다가 잡히면 물론 다 사형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진짜 성도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춰지니까 가짜든 진짜든 이게 무슨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통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 너희들 다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 너는 이번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사망의 그늘진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 봅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으면서 그들의 영혼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진짜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냥 가짜로 설교하는 거지만, 그냥 흉내내려고 찬송하는 거지만 그 찬송과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 북녘 땅에 그 귀한 백성들,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거듭났고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해요. 정말 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정말 안타깝죠. 거기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사막의 그늘진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가짜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 정말 문명이라고는 조금도 그들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강명관 선교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본부로 돌아와서요, 비누도 타가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체크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도 없고 무슨 전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창대 들고 그냥 먹는 거 잡으러 나가는 게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해지면 자는 거고요. 숫자도 1, 2, 3, 4, 5, 6, 7, 8, 9, 10, 20 이상은 없어요. 20 이상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성규 선교사님, 못 살고 굶주리고 정말 힘든 흑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학교를 세워주고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겨웠던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남혁현 선교사님, 소망이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빛들을 받는 자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전혀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이번에 대학교 간 애가 한 명 생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학교가 뭐예요? 고등학교도 안 갑니다. 아마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학교라고 전혀 상관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뭐 소망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야, 나도 이제 대학교 갈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다르게 살 수 있구나,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그 빈민촌에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 어린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나오기를 소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어둠에 속한 자였었는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고요,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어떻게 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지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져.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과연 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감히 세상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도의 소망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런 구원의 빛을, 이런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100년 1000년 사는 것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떠나야 할 우리의 삶인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 있다면 무슨 짓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짓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눈 뜨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면 감사한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빛을 받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제가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지난 화수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에스콜트 하잖아요. 천국으로 에스콜트해 가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지금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 전에 열지양이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걸으면서 그 광야에서 별의별 역사를 다 보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고기 먹다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런 역사를 보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진 80억이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이렇게 얻은 백성이 누가 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요 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서경석이요, 박형민이요, 그 이름을 우리한테 집어넣으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스라엘이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침에 안 들고 오셨네요. 자, 준비하셨으면 이제 이스라엘이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시작. 서경석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